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 떠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만들었던 영상 하나가 갑자기 조회수가 확 늘어났어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헌금에 대한 이제 그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마다 이제 그렇게 조회수가 확 늘어요. 이렇게 가끔 보면은 인기 있는 유튜버가 되는 방법도 이런 것들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그러나 이제 가만히 또 보면은요, 이제 그렇게 조회수가 늘었어도 전반적으로 다 늘거나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어느 부분들만, 어떤 논쟁들만 그것만 인기 있게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균형 있게 주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한 거나 또는 좋은 거나 논쟁이 있든지 아니면 아주 지루한 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의 그 말 뜻이 무엇일까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은요, 그 말 뜻을 바로 뒤에 적어둡니다. 그게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말 뜻인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 그래요. 그 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라는 바로 뜻을 가지고 있지요. 또 하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 많이 쓰지요. 근데 뜻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참 놀라운 이름이지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구경하신다, 내려다보신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디까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까지 그리고 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어떤 고통까지였습니까? 배고프고 눈물 나고 아프고 배신당하고 죽는 데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지요. 자, 근데 오늘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출현도 못하고 끝나실 뻔했습니다. 시작도 못하고 끝날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마리아 요셉이지요. 근데 약혼만 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동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합니까? 아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마리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배신감이겠죠.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배신감이었을 거예요. 이런 배신감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의롭잖아요. 정의롭잖아요. 정의롭다 그래서 다 모든 걸 밝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정의롭다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세속적인 정의로움으로 이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내 아기 아니다. 뭐 DNA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내 아이 아니야 하고 막 드러내서 그렇게 마리아를 정죄하고 돌멩이 맞아 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같으면 의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낙태됐을지도 몰라요. 또 그뿐입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면 사생아라고 불렸겠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마 교육받으시거나 또 그 이후에 공생회를 할 때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왜요? 지금과 다르게 이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그 약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만약에 이런 사생아로서 인간과 같은 상황에 계속 계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뭔가 펼치시기 전에 비행소년으로 크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시작도 못하고 끝날 뻔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여기에 이 엄마, 아빠, 마리아,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성경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처녀에게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네가 아기를 가졌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마리아로서는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모든 것이 자유로운 이 현대에도 너무나 끔찍한 건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던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율법으로 치면 돌멩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스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순종을 해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비밀한 이름 임마누엘이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라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자, 순종이지요. 순종합니다. 그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고 나오시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쉬운 일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한 겁니까? 마리아는 죽을 뻔한 위기를 겪는 데까지 순종한 거예요. 요셉은 어디까지 순종한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자존심 상하고 너무나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끝까지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분노를 죽이고 심지어는 아내를 사랑하는 데까지 여러분 부정한 일을 저지른 의심되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걸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바로 요셉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뭡니까? 바로 순종이지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말 잘 듣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는 그러한 순간까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까지 또는 심지어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종을 나는 해야 합니까? 지금 내 앞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고 그 일들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목숨을 걸고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 우리 죽어도 못한다 그러지요. 아니에요. 순종은 죽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종해야 되는 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어디까지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우리가 바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 부부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성육신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골라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귀에 좋은 것만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심령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